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반갑습니다. 네,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상으로 접속하고 계시지만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은 마음으로 좀 주변에 있는 걸 좀 정돈하시고 또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가능하다면 외투를 좀 벗고 우리 정말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이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빠른 곡을 찬양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곡으로 넘어갈게요.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능력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향하기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아멘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예배 안에 능히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과 이 생각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움켜잡고 이 자리를 찾겠습니까? 오직 한 분, 우리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마음만 가지고 같이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지들이라면 우리 가사에 좀 더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인생은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암벽을 만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곁에 누가 계시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확실하다면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넘어진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시 부여잡고 일어나면 그만이고, 다시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걷는다면 그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지지 않는 것은 그 보혈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정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이럴지라도 우리를 이끌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작은 신음과 같은 우리의 신음 섞인 우리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마음껏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걷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은 이럴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줄 믿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중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많은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등지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헌금 위원들 도와주시고요. 우리 줌으로 접속하신 친구들도 보이는 화면과 같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작은 숨 한숨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동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든 주관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 혹은 여러 지체들과 함께 만나거나 서로 소통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 외에도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며 또한 믿지 않는 가정에게 정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현장이 빨리 열려서
또한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걱정을 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새피가 흘러나오듯 하나님 내 인생에 썩어져 있던 죄악들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본문 말씀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 말씀이고요.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가며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잔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전에 푸른 식물을 음식으로 준 것 같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음식으로 줄 테니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형제이든 간에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에서 번성하여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하면요. 현재 이렇게 주보를 보시게 되면은 주보 안쪽면 말고 어디를 앞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청소년부 주일 예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앞면이라 치면은 뒷면에 설교 노트라고 되어 있는 조그만한 칸이 있습니다. 그 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느낀 점들을 때로는 기도 제목들을 적으시면은 이후에 목사님이 함께 그 내용들을 보고 연락하면서 또 피드백하고 기도로 섬길 테니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현장에 온 친구들, 줌에 접속한 친구들에 따라서 우리 각 선생님들이 줌을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됩니다. 즉 일단 줌을 접속한 친구들은 예배가 끝났다고 축도가 끝났다고 다 나가시지 마시고 소그룹을 소회의실을 열어줄 테니 그곳에서 함께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 온 친구들은 현장반 선생님에 따라서 혹 우리 반 선생님이 없다는 친구들은 지난주처럼 앞에 모이시면은 목사님과 함께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이후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 연휴가 있거나 때로는 명절, 긴 휴가라는 표현을 쓰고자 하면요. 분명 우리에게는 후유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것 같아요. 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때로는 또 달리 표현하자면 무언가 다 귀찮아지는 그러한 후유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분명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분에도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의 삶에서도 분명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로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쉬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더 자고 싶기 때문에 무언가 귀찮고 막 생각들이 많고 이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여튼 공부로 인하여 때로는 그것이 분잡한 나의 마음 상태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이 아닌 부정적인 영향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삶이라는 우리의 영역을 놓고 볼 때에는 분명 설 연휴의 후유증, 때로는 내 마음의 분주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열심으로 달려갔던 그 노력 가운데서 이 노력을 잠깐 멈추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이 시간만큼은 귀차니즘이라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때로는 내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면은 잠시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볼 텐데요. 그 이유는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게 된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는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인하여서 사탄 마귀에 의하여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였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그 이후에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벌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서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더 나아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다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였었어요. 무엇이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한 주간 예배자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주일을 살아보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한다라면은 10점 만점 중에 여러분들은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수를 매긴다고 할 때에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노력하였기에 높을 수도 있고 노력했지만 낮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이번 한 주는 조금 못했지만 잘 살고 있어라고 해서 높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번 주 너무 무너졌어 해서 낮은 점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점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몇 점에 해당하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러나는 나의 형태들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그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내용들을 또다시 가르쳐주고 있고 또다시 증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해당되는 내용, 그 배경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손들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쉽게 말하면은 한 명, 두 명, 세 명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씩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관계 속에서도 안타깝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과 사귐을 하게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살피시고 바라보시다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을 멸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아들과 그 가족을 택하셔서, 즉 노아와
그 가족들을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들 미친 짓을 하고 있다,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 땅에 저런 큰 배, 저렇게 큰 방주가 왜 필요하겠느냐라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를 내림은 반전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그 동물들, 짐승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멸을 당하게 되었어요. 비는 약 40일간 내리게 되었고요. 홍수와 방주에 있었던 기간, 즉 방주에서 나온 기간은 대략 비를 내림 시작부터 1년 정도의 기간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목사님이 말을 했듯이 물이 거침에 따라 노아는 그 가족들과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1년 만에 나온 그 상황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단어로는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노아에게 전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은 말씀이신가요? 잊지 않으세요? 대략 한 달 전, 정확하게는 1월 9일, 1월 둘째 주 주일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던 그 말씀, 한 달 전의 말씀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멘탈 잡으시고 함께 합시다. 여튼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고 있는 말씀은요, 노아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창조의 재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begin again, 다시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다 라고도 명할 수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로 이 세상을 싸그리 심판하셨습니다. 진짜 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잠기게 하셨고 1년 뒤에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세상을 나왔을 때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그들에게 이 땅을 바라보고 삭막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1년간 방주에 갇혀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해방감은 있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진 이 땅을 바라보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냐라는 겁니다. 분명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사건 때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냐고 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노아에게도 이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셨냐?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해방감의 기쁨이 있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니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게 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다시 약속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목사님은요, 지금 이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찰떡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목사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매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구원한다, 다시 회복하자, 나와 함께하자,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이 말씀을 듣지만 또다시 매주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잘한다고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잘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강조하고자 하는 한 가지 사실은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떠올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땅을 바라보며 나는 이 땅에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바라보며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재미난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한 번 더 말해보자라면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짐승들이 우리와, 다시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요, 동물과 짐승들과 함께 살 때에 인간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동등한 위치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상황 속에서 그들과 같이 산다라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맨몸으로 동물의 왕국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 그 짐승들이 인간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최약체는 아니겠지만 상위 포식자, 상위 계급에도 속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표현으로는요, 성경의 이 당시 노아의 상황 속에서 계급장을 다 떼고 동물과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면은 상상해 볼 때에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방주를 나왔는데 인간은 우리밖에 없고 우리 가족밖에 없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되는 너무나도 많은 그 동물과 생물들이 나를 위협한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도망다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두려움을 더해 주셔서 노아를 보호해 주신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라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5절, 6절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과 재미난 표현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으로요. 네, 이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희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보복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해한다면, 짐승이 너희를 해한다면 내가 보복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창세기 1장 처음부터 배웠던 그 말씀들을 다 떠올려 보면은 다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기억하며,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좀 나와주시고요. 인간은 실패하고 무너짐이 있지만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삶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슬퍼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너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눈앞에 펼쳐진 삶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때로는 건조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가 분명 우리의 삶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 사실은요, 지금 너의 그런 상황 환경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뺏겨 버리시고 계시다라면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있고 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문제 해결과 기회 주심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 슬픈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갈망하는 자에게 더욱더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기대하신다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감사함에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요,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분 모든 이들이 이러한 은혜의 삶을 경험하며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함께 누리면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좀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이 찬양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번씩 읽으면서 함께 따라 부르지 못한다라면은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좀 상상하며 또한 기대하며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우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기쁨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과 모든 고민과 역경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사랑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예배자, 참된 믿음의 자녀가 우리 창원교회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놓고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뜻과 비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는 모든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